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는 그런 생각이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시험도 합격하고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사람 결혼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던가요? 우리가 참 기대하고 출발했는데 어려움이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들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자고 명령하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나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풍을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풍 훈련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35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폭이 약 1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가면 한두 시간 이상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물 때 출발하게 되면 늦은 밤쯤에 돼서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되어서 흔쾌히 승낙하고 예수님을 배에 태운 대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과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젓는 실력을 뽐내면서 갈릴리 바다를 향했을 것입니다. 야, 안드레 실력 죽지 않았구만. 요한 자네도 살아있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 실력을 뽐내면서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37절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시간도 잠시뿐 배가 갈릴리 바다 가운데를 항해할 때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끔 이처럼 예기치 않은 광풍이 자주 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보다 한 200m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 더운 공기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북쪽의 헬몬산에 찬 공기가 이제 가끔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이 찬 공기하고 부딪히면 갑자기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광풍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이 광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 앞에서 그들의 기술이나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물결은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점점 물속에 물이 배에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곧 배가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배가 심히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앞부분보다는 비교적 흔들림이 적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평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풍랑이는 바다를 한번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풍랑이 이는 이런 배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셨기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막 양떼들이 몰려오죠. 그럼 그런 양떼들을 일일이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또 일일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밤늦도록 양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죠. 이렇게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계속 일을 하시니까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몸이 지치고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쉴 시간만 있으면, 머리 댈 시간만 있으면 그냥 잠을 자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광풍으로 출렁이고 또 물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광풍이 막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이제 마치 파도 타기를 즐기는 것처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녕히 주무신가요? 안녕히 못 주무신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정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기 싫은 모양이죠. 자, 한계 상황에 부딪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창케 해주실 것을 바라는 믿음의 강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죽게 된 상황에 있는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은 그것을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부평하는 말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함께 해주고 도와줘야 될 텐데 그냥 콜콜 잠만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참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이 많으신 또 능력이 많으신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나 몰라라 하는, 그리고 잠만 자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선생님이 돼가지고 죽게 된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 이렇게 하며 예수님을 깨우며 따진 것입니다. 자, 이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십니까?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가장 먼저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조용해졌습니다. 광풍이 잠잠해지고 난 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무서워하였음을 책망합니다. 제자들이 당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테랑인 어부들인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광풍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물은 배에 잠기게 되고 이제 침몰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참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하면서 아이고 내가 좀 피곤해서 잠 좀 잤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광풍 앞에서 자신이 죽게 됐다는 절망적인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비례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조그만한 광풍 앞에서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자가 지옥순위 1순위입니다. 우리 한번 경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지금 이 항해는 예수님께서 지시한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항해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광풍이 불어쳤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광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광풍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광풍이 아무런 무의미한 광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광풍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영접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런 광풍을 만나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사랑 많고 능력 많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광풍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훈련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 스스로가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영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깊은 광풍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광풍 훈련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그 앞에서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후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씨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풍 훈련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매서운 광풍 훈련을 감당하고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을 다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방 땅에서 왕따 당하면서 이런 어려움, 광풍을 감당했습니다. 극심한 흉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종으로 봉사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런 영광로와 같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이스라엘과 12 아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같은 광풍 훈련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시기 위해서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광풍 훈련을 주십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지고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일 만난 듯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 이러다가 요셉처럼 총리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이러다가 내가 다윗 왕처럼 되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고난 앞에 원망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5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은 광풍을 헤치고 마침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 중에 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란 말은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로마의 주요 도시 중 10개 도시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14군단이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문화 문명이 발달되고 하지만 또 군인들이 거주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자, 이런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귀신이 처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는 화려한 도시를 뒤로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시체가 썩어가고 또 어둠칙칙한 죽음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가 왜 화려한 도시를 떠나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그를 속박하려고 하는 그 사회로부터 벗어나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무덤 사이는 누구도 자신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옷을 벗어 소리를 질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얽매여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자기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참 행복하냐,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귀신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세력은 누가 이렇게 간섭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누가 뭐라고 하면 막 반발을 합니다. 뭐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오려고 합니다. 교회의 말만 꺼내면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그것이 바로
그 안에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참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힌 그를 어떻게 돕고자 했습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미쳐 날뛰는 그를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초자연적인 힘으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랑을 깨뜨리고 쇠사슬을 끊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발광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막 손과 발목, 막 몸에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제대로 먹지 못해 흉한 빼빼 마른 짐승의 몰골 같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밀쳐 날뛰는지 그의 내면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행동만을 규제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반항하며 발광했습니다. 고랑과 쇠사슬은 사람의 외적 행동은 규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라사이는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또 가정과 사회를 떠나 무덤에까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얽매이던 것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무덤 가운데 자유롭게 살지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해결되지 않은 내면 문제를 안고 무덤과 산을 뛰어다니며 짐승과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내면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 행위를 했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자해 행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막 자학합니다.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막 자학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TV를 보며 잠을 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 오락을 하는데 온 시간을 쏟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몸을 내맡기고 인생이 되는 대로 막가파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결국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결국 점점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는 참으로 구원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그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순서를 바뀌어서 먼저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랑과 쇠사슬로 제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못쓰게 하는 실체가 바로 귀신임을 아시고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의 세력만 떠나면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이처럼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막 나에게 반항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나한테 반항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내면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분명하게 싸울 수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할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분리해서 보시고 귀신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6절과 7절을 보면 상반된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와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귀신의 세력은 반항을 합니다. 자, 어떻게 반항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맺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맺을수록,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더욱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양들을 돕다 보면 양들에게서 이런 상반된 반응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참 은혜를 받았을 때는 참 자신이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만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들으면 굉장히 또 반발심을 갖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나 좀 자유롭게 좀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전화를 계속하면은 전화하지 말라고, 문자도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좀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역사는 이 귀신의 세력이 거부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이 실체를 알고 그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먼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실체가 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은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특히 상처나 어둠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게 어두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슬그머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역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속에서 이 귀신의 세력이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거부감을 막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그 사람이 거부감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처럼 철저히 숨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귀신의 세력이 강하지만 이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나타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귀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그를 도와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처음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이것을 물리치도록 그 사람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인데 이는 로마 군인 6천 명으로 구성된 군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천 마리의 떼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수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떼귀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정욕 귀신, 교만 귀신, 증오심 귀신, 탐욕 귀신, 시기심 귀신, 안일 귀신, 막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들이 이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정체가 폭로된 귀신은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귀신은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지방이 어디입니까? 거라사 도시죠. 거라사 지방은, 화려한 도시는 귀신 살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귀신 영화를 보면 귀신들이 주로 어디에서 있습니까? 뭐 폐가나 음침한 곳에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실제로는 귀신이 도심지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심지를 좋아합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들어가기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살기가 참 좋은 곳이죠.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귀신은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는 데는 이처럼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희생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는 일제히 비탈길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수하게 됩니다. 자, 2,000마리 돼지 한 마리에 한 20만 원씩만 치더라도 4억이라는 돈이 희생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많은 재물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돼지를 치던 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사실인지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은 별의별 방법을 해도 도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능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제발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더 이상 계시지 말고 떠나가시도록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 지방에 머물렀다가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 귀신 들린 사람 돕다 보면 그냥 자신들 재산 다 날릴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가시라고 한 거죠.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구주를 내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올라 돌아가시려고 하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구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은 먼저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면 그는 이 사명을 데가볼리에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데가볼리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0개 주요 도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복음의 씨앗으로 심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광풍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의미가 없는 광풍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체험하고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광풍임을, 훈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광풍을 우리 앞에 배열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광풍 앞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장 41절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